대해서 말씀드렸느냐면 천국은 마치 그물을 모는 어부 같다고 말씀하면서 좋은 그릇, 좋은 고기는 담고, 그죠? 이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살면서 좋은 건 내버리고 부정적인 거, 원망스러운 거, 미운 거, 속상한 건 그냥 가슴에 이렇게 잔뜩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당연히 지옥이에요. 버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왜 자꾸 근심 걱정을 끌어안고 살면서 주님 기쁨 주세요, 천국 주세요 그래요. 그거 버리고 좋은 거 담으세요. 좋은 거. 그 좋은 거 담을 게 없으면 권사님, 집사님 불러서 이야기 나누면 좋은 거 담겨요. 괜히 세상 사람 만나서 불평불만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다 보면 헤어질 때도 잔뜩 나쁜 고기만 담고 가다 보니까 지옥, 생지옥인 거죠. 카페 만들면 천국을 담는 장소로 사용하시고 그냥 좋은 것만 담으세요. 긍정적인 거, 믿음이 있는 거, 소망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담고 기도하면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천국 열쇠. 그죠?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누구한테 처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한테 믿음을 고백했더니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그래서 공동체,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에도 주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러셨어요. 천국 열쇠는 뭐 할까요? 열쇠 갖고 할 일이 뭐예요? 짬구고 여는 거잖아요. 천국에 열고 닫을 데가 어디 있을까요? 도둑놈이 있어서 열고 닫을 곳이 필요할까요? 천국엔 열고 닫을 곳이 딱 한 곳뿐이 없어요. 문을 열고 닫는 거, 천국문. 그 천국문을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하늘문이죠. 하늘문.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우리 복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 천국문 열쇠 줬다니까 이거는 구원을 주고받을 자격, 내가 너 구원 줄 거야 안 줄 거야 이거 자격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딴 동네 사람들 그 얘기 아니에요. 구원의 열쇠는 다윗의 열쇠, 왕권의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축복을 하려면 하늘 보고 열으사, 열왕기상에도 나오잖아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믿음이 있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고백하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 하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매면 매고 풀면 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는 게 더 능력이 있을까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더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를 더 빨리 처리해 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바울도 강조했고 베드로도 강조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특히 제가 요즘 들어 가장 어쩌면 제 목회의 위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하준이에요. 하나님이 준 선물. 우리 이은지 자매가 낳은 아들 하준이 이제 다운 증후군이 아니다는 것은 밝혀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막 뛸 듯이 춤을 추면서 감사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여기 이렇게 물집 생긴 거 있죠? 이거 지금 애기라서 지금 수술 못 하는데 이거 수술할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하게, 지능도 안전하게, 또 이목구비가 눈두귀도 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거 기도합시다. 누구에게 천국 열쇠, 하늘문 열쇠가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있잖아요. 우리가 합심해서 하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잖아요. 하늘문 여시옵소서. 그리고 고쳐주옵소서. 뿐만이에요. 이연구 성도님, 허두한 성도, 또 뭐 김미정 집사님, 송기혜 집사님 뿐만이에요. 김창배 집사님부터 비롯해서 이기옥 권사님, 우리 송정자 권사님, 뭐 박재명 장로님도 콩팥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약 먹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서 처음에 수 찬송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일어났다 앉으면 요즘 좀 이상해요. 운동을 좀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운동제 좀 하면서 체력 관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영운동 어머니 허인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 재작년인가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의지가 팍 죽으셨어요.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왜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가면 저렇게 힘을 잃을까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을 보면 요즘 좀 짠하긴 한데 여러분, 우리 힘들어하는 사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생활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십시다.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죠?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니라. 베드로한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말했어요. 교회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아이와 미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미완성, 어린아이, 미완성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제가 정확하게 요즘 막 사는 게 너무 부산에서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이거나 두 달 전이거나 아주 가까운 시일이었는데 우리 딸내미들하고 동해 바닷가를 갔어요. 제가 강릉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항상 강릉이 저는 마음에 이렇게 한쪽 고향처럼 있어요. 그래서 늘 강릉 가보는 걸 좋아해요. 거길 갔는데 바닷가를 걷다가 이제 다리도 아프고 덥고 하니까 커피 마시면서 쉬자 해서 카페를 들어가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를 우연히 둘을 만났어요. 갓난아이를 둘을 만났어요. 하나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였는데 계단, 한 4계단 정도 되는 카페를 들어가는 계단을 부모 손을 뿌리치고 자기 혼자 올라가겠다는 거라. 아, 고집도 세더만요. 그 여자아이가. 고집도 세요. 아버지가 붙잡아 주려고 하는데 아빠가 붙잡아 주려고 하는데도 아니래. 자기가 걸어간대. 이러면서 거기로 올라가려고 막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와, 천사 같더만요. 제 눈에는 천사 같아. 그 다음에 또 신혼부부가 이렇게 유모차에 아기를 오는데 아기가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를 돌돌돌돌돌 끌고 오는데 뒤에 시부모가 또 따라오더라고요. 나중에 시부모인가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부모 모시고 여행을 온 거예요. 아기를 보니까 저는 모수하다 늦게 낳지, 저는 또 시집 가려고는 안 하지, 손주 보고는 씹지, 친구들은 다 손주가 있어서 안고 다니지, 약이 올라 죽겠는데 그걸 봤으니 진짜 천사 같더만요. 그래서 제가 쓱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천사랑 살고 있으니까 참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요, 그 애 아빠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피식 웃더니 잘 때만 천사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겠구나. 우리도 어릴 때 길러봤잖아요, 그죠? 잠잘 때만 천사라는 걸 알아서.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많이 생각해 놓은 것들을 핸드폰이 전 노트라는 핸드폰에 이렇게 볼펜을 꺼내면 이렇게 핸드폰에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모하는 걸 참 좋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오늘은 이제 메모를 이제 지우려고 이렇게 뭐 약속이 있었거나 해야 할 일들을 그걸 지우려고 하다가 그거를 우연히 며칠 전에 봤어요. 그러면서 잠잘 때만 천사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과 이제 연계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미완성의 인생일까요? 완성된 인생일까요? 완성이 되지는 않았겠지. 그죠? 앞으로 6, 70년. 아니, 인생이란 자체가요. 100년을 살아도 미완성의 인생이에요.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유행가도 있잖아요. 완성되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현자도 공자도 맹자도 인생은 절대 완성시키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미완성의 인생을 살면서 완성시키려고 무던히 애쓰지만 그냥 그런 대로 미완성으로 끝나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무시하죠. 사람들이. 야, 니들 뭐라 그러나 저리 가. 그 애들은 쫓아내요. 그건 제가 나보다 더 미완성이라는 뜻이죠. 나보다 더 하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주님이 천국은 저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미완성을 두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부족하다는 걸 두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순수성을 두고 말했을까요? 저는 순수성을 두고 말했을 거라고 봐요.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나오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러더니 오늘은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걸 대조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부자 청년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부자다. 그 사람 2층 집에 산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서너 채 된다더만 명동에 땅이 있대. 재산이 한 200억이 넘는다지. 야, 대단한데? 어때요? 완성된 인생이라고 생각되죠. 멋있는 인생이라고 생각되죠. 사위 삼고 싶죠, 그런 청년. 이 부자 청년 사위 삼고 싶지 않아요? 근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볼 때는 완성된 인생 같지만 그 부자 청년도 미완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그 사람 엄청나게 배웠대야. 자기가 지식을 가진 것 가지고 자기가 완성됐다고 착각하고 마음대로 막 휘두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권력을 주니까 그 권력으로 자기가 완성됐는 줄 알고 성공한 줄 알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고, 부자가 됐다니까 돈이 많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완성됐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도 살 줄 몰라요. 그래서 순수한 거예요. 죄 지으면 부끄러워하고, 부족한 거 알면 고개 숙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발전성이 있다니까요. 그런 아이들 같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저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아이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라는 건 아니에요. 미완성인 사람들이 천국,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순수하고 순결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부끄러움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다 내려놓고 엄마를 다 신뢰하고 맡기는 그 순수성, 이런 순수함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이거 다 지나갑시다. 반면에 어른들은 어떨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어른은 가. 어른은 이런 데 오면 안 돼. 니들이 이런 거 알아서 뭐해? 뱀 장사 할 때 막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 애들은. 근데 거꾸로 어른은 가 그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가. 못 배운 사람들은 가.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요, 그런 걸 당하지 않으려고 체면을 만들고 가식을 만들고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왜 화장을 할까요? 자기의 못생긴 걸 예쁘게 생겨 보이게 하려고, 우리가 완성되어 보인 것처럼 하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멋있게 이렇게 옷을 입고 넥타이 매고 이럴까요?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 나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꾸미는 거예요. 이게 메이크업이에요. 그죠? 이게 화장이에요. 이게 분장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고급 외제차를 타고, 왜 고급 옷을 입고, 왜 핸드백을 들어도 꼭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차도 700만 원짜리, 1억 5천짜리 이런 걸, 그런 걸 왜 그렇게 유명 브랜드를 차고 걸치고 액세서리를 할까요? 나 너보다 완성된 사람이야. 이런 가면, 가식, 위선을 떠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기가,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인정해야 돼. 나 부자라는 거 인정하는 거지? 너 나 권력 있다는 거 인정하는 거지? 이거 갖고 유세하려고. 그 다 벗겨놓고 나면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자, 봅시다. 부자 청년, 어린아이는 그냥 자기가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수수해. 가면 쓸 줄도 모르고 위선 떨 줄도 모르고 부끄러우면 고개 숙이고 얼굴 빨개지고 엄마 하고 울고, 그리고 엄마가 괜찮아 다음엔 실수하지 않으면 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죄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 실수한 거거든요, 이러나요? 그러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 이게 우리 회개하는 모습,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고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고 당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박사가 몇 개고,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고, 내가 당신보다 권력이 세고, 이거하고, 너 두고 볼래? 내가 권력으로 너를 내가 짓밟아 버릴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완성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미완성이라고. 여러분, 슈베르트 아시죠? 슈베르트가, 이렇게 교향곡을 만들었는데, 25살인가 23살인가 예화를 찾다가 찾아봤는데 모르겠는데 25살 때일 거예요. 그때 뭐를 만들었느냐면, 보통 교향곡이라고 하면 우리는 잘 들어도 잘 모르고 그런 모르는데, 그 교향곡 중에 8번 교향곡 비단조를 이제 작곡을 했대요. 25살 때. 근데 하다가 보통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1절, 2절, 3절, 4절까지, 그러니까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까지 있어야 완성된 교향곡이에요. 근데 8악장은 3악장 중반부쯤 악보를 그리다가 멈춰버렸어요. 몇 살 때? 25살 때. 그리고 6년을 더 살았어요. 그럼 그 후에도 많은 교향곡을 작곡했기 때문에 더 완성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미완성된 채로 놔두고 죽었어요. 그래서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불러요. 근데 미완성 교향곡이니까 이건 쓸모없겠네. 버렸나요? 지금도 유명한 거예요. 미완성 자체를 완성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아, 미완성 교향곡이 너무 아름답다. 그 미완성 자체가 완성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80세, 90세, 100세를 살아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역시 미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서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나아가기를 바라지만 그렇게는 안 돼요. 예수님같이 똑같이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미완성도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삶. 미완성이라고 포기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런 미완성은 희망이 있는 미완성, 아름다운 미완성,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미완성, 발전성이 있는 미완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완성인 거예요. 미완성이 또 있습니다. 이거 뭐 미완성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대리석으로 만든 비너스 여신상 상반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렇게 여자가 이러고 서 있는데 여기가 똑똑 끊어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 비너스 상이라 그래요. 비너스 여신상이라 그래요. 많은 미술가들이, 조각가들이 이 손의 모양을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무수하게 연구를 해봤대요. 갖다 붙여봤다는 거예요. 안 어울리더래요. 완성시켜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그냥 여기 끊어지고 여기 끊어지는 그 상태가 가장 미완성이지만 완성된 상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위선 떨지 말아요. 가식적인 삶으로 자기를 꾸미지 마세요. 그래야 꼭 어른인 거 아니에요. 그래야 존경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삶, 그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요. 그 삶이 아름다운 미완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에요. 결국 이렇게 사는 삶을 사람들도 인정해 주더라니까요. 가식적인 거 언젠간 드러나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점수,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다 뒤집어요. 저 사람 위선이 가득해. 저 사람 가식적이야. 저 사람 하는 건 다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좀 부족한 것이 보이더라도 순수하게 자기를 다 오픈한 사람은 저 사람 저래 너무 이상해. 근데 저 사람 순수해. 저 사람 가식이 없어. 저 사람 숨기는 게 없어. 저 사람을 믿을 만해.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미완성이지만 아름다운 완성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미완성,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반면에 부자 청년 같은 미완성을 볼까요? 언뜻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저 사람 금수저야. 정말 많은 걸 받았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대단하다더만. 부자 청년, 정말 그 사람 에티켓도 좋아. 예절도 봐라. 율법도 지켰디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했을 거예요. 보는 사람들마다 다 부러워하고 저 사람 누구네 집 사유될라나 다들 그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도 그런 사람들의 평가 판단을 다 귀로 들었겠죠. 그러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뭐 하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후다닥 뛰어나와서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먼저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죠. 그랬더니 주님이 계명 지켜. 너 다 지켰는데요?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칭찬이 돌아올 줄 알았던 거죠.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다 지켰는데요? 그럼 또 뭐 더 할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엔 이렇게 생각했겠지. 오, 그래? 다 지켰어? 그럼 너 할 거 없어. 됐어. 완성됐어. 넌 천국 가. 이렇게 칭찬받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주길 바라고 그 칭찬을 자기가 받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그 청년 입장에 되어 봤거든요.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가면, 위선, 가식을 벗겨버리는 질문을 해버리십니다. 지금 그 사람이 완성됐다고 착각한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우 저 청년 금수저야. 저 청년 사위 삼고 싶어. 저 사람 저 청년만 같은 사람만 우리 아들들 중에 있었으면.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부자였다는 거 그거예요. 그거 벗겨버리면 똑같다는 거를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뭐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봐. 그럼 너 잘난 사람인지, 너 지금 쓰고 있는 가면 벗어버리면 너도 똑같이 우리 같은 사람인지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허허, 청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옷, 내가 가지고 있는 고급 승용차 싹 팔아버리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동네 청년들하고 똑같이 살면 그 사람들 그때도 나보고 사위 삼고 싶어, 금수저야 이런 소리 해줄까? 그 생각이 파딱 드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가진 재산 없으면 나는 뭐 개털이네. 이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그 사람이 완성된 사람 그거 다 버려도 걱정 없어요. 그래도 그거 다 괜찮다니 그거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니거든요. 야, 재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련 없어요. 다 팔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완성된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그래도 자기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체면으로 치장한 위선적인 삶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멋있는 사람, 여전해,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은 참 인간성 좋아. 그런 사람이라면 근심할 거 없죠. 아무 근심이 없지. 근데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면 지금까지 쓰고 있던 위선, 가식, 가면 다 벗어져 버리면 내 진면목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어린아이의 미완성이 아름다워요? 이 부자 청년의 미완성이 아름다워요? 그걸 비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미완성을 살고 있습니까? 그나마 이 부자 청년은 좀 그나마 다행이야. 근심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이 자기의 치부, 더러움, 자기의 미완성 이거가 드러날까 봐 겁났던 사람들 중에 아까 말했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주님이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더러운 것이 드러날까 봐 빛 가운데 나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만약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자기의 미완성을 드러내고 뭐 숨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맞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도 똑같이 백성들하고 살면서
뭐 비둘기 팔고 뭐 하고 해서 뒤로 이문 챙기고 프리미엄 받고 뭐 이거저거 뜯어먹고 백성들한테 지주가 돼 갖고선 땅 붙이게 하고 소장농 받아 처먹고 뭐 이거 다 하면서 거룩한 것으로 가면을 쓰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 거룩이 내 가면이 지금 벗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벗어지고 나면 지금까지 나를 존경하고 따르던 백성들이 뭐야? 제사장이 거룩한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 이게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고 빛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을 거부한 거예요. 왜? 자기들의 과면, 위선이 드러나니까. 아니 처음부터 제사장이면 뭐 특별한 건가요? 다 똑같은데 다 오픈하고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정이 같아요. 저한테 뭐 특별하게 뭐 위대한 삶을 바라진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선한 삶을 살려고는 하지만 저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죄 짓습니다. 저를 꼭 거룩한 사람인 거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미완성인 것을 드러내고 살았다면 주님이 오신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것이 자기 가면이 벗겨지는 것이 운명을 뒤집는 일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 거룩한 가면 위선이 벗어지는 그 순간 인생이 끝난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이죠. 왜 서로 죽이려고 하는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모함하고 왜 위선 떨고 같은 말을 해도 보면 뻔히 보이는데 가식적인 말, 위선적인 말로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재판은 그렇게 되었어도 국민들이 결정하실 겁니다. 국민의 판단을 받을 겁니다. 뭐 말도 아니고 그 말이야 방귀야. 이런 얘기들로 세상이 더러워지고 있는 그 가면, 위선, 가식 이런 사람들의 미완성이 오히려 부패되고 냄새나고 썩어진 삶, 이게 세상적인 삶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위선은 천국에 가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가식적인 삶 살지 맙시다.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도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 하지 맙시다. 나 돈 많은 사람이야. 돈도 없는 것들이 나하고 똑같은 레벨에서 노르려고 그래? 당신들이 사람이야? 인두껍을 썼으니 사람이지 그 대지우리에서 사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배웠어. 못 배운 것들이 나하고 말을 섞으려고 그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위선이에요. 가식이에요. 그런 삶이 더러운 삶이에요. 우리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삶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핵심은 이거였어요. 부자 청년에게 한 것도 말한 것도 핵심은 이거예요. 위선, 가식 이 모든 삶을 벗어버릴 수 있는 핵심적인 것 하나 오늘 꼭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사랑이 율법 위에 있다. 그거 다 지킨 건 무슨 소용이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면 사랑이 가득하면 위선과 가식이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면치레 필요하지 않아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